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루를 살아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데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날 때도 있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시련 가운데 밀어넣는 일들도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하고 평안한 날들이 계속 이어지면 참 좋겠지만 세상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시험과 시련도 있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인한 시험과 시련이겠죠. 어쩌면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만약에 사탄은 저를 괴롭히지 않아요. 사탄은 그냥 저를 놔둡니다.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해야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평안할 수 있죠. 평안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자꾸 사단이 유혹을 해요. 그래서 하지 못하게 만든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 말은 내가 어떻게든 사탄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도 있죠. 이런 걸 시험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이 시험은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어떤 우리의 신앙과 어떤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어떤 믿음에서 오는 유혹에 대한 그런 시험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임을 이따가 좀 살펴볼 텐데 그렇게 외부로부터 온 시험이에요. 그 시험에서 이기라고 지금 온전히 이겨내라 라고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하면은 학생이 시험 잘 보면 좋은 대학도 가고 그러잖아요. 진학의 길도 열리고 그러잖아요. 인생에서도 시험이 상당히 많죠. 시험을 봐서 잘 되면 승진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시련을 많이 견뎌요. 운동선수들을 봐도 우리가 김연아 선수를 보면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따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피겨 스케이팅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그죠?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목동이나 잠실이나 여러 가지 아이스링크에서 아이들이 막 모여가지고 피겨 스케이팅을 막 배웠단 말이에요. 그 피겨 스케이팅을 막 배우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꿈을 막 키워나갔죠. 그런데 김연아 선수가 광고에 나와서 혹은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했던 게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럼 여기서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해요. Just do it 이렇게 하면서 유해진도 그렇고 다 몇 명이 나와가지고 그냥 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해요. 그냥 하면서 시련도 이겨내고 그냥 하면서 고난도 이겨내고 시험도 이겨내는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김연아 선수가 최고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하셔야 돼요. 내가 왜 신앙생활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많은 일들이 겹치고 많은 시험이 또 다가옵니다. 그냥 하세요. 그냥 신앙생활 하세요. 그냥 성경 읽으시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게 신앙생활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오늘날에
신앙생활 하는데 외부적으로 받는 시험이나 시련이나 고통은 없어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먹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압박하면서 믿지 마 하면서 그렇게 하진 않아요. 실제로 우리 북한이나 중국이나 혹은 무슬림 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공산 국가들 이런 데는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표면적으로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근데 뒤에 지키고 있어요. 무슨 말 하나. 그래서 정해진 대로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지하교회 그러잖아요. 지하교회가 지하에 땅 파고 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지하처럼 숨어있는 교회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지하교회 하니까 땅 파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하교회들이 몇 있어서 그들이 서로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드러난 교회들은 뒤에서 다 지키고 무슨 말 하나 감시당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정해진 거 그냥 읽는 거야. 정해진 대로 그냥 읽는. 중국도 그렇죠. 지금은 또 중국에 나가 있는 GMS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갔어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한 명도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심각한 거죠, 사실은. 그만큼 우리나라는 믿음 생활하기 참 편한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 거예요. 문제는 믿음 생활하기 편하면 잘해야 되잖아요. 편하니까. 그런데 믿음 생활하기 좋고 편하니까 그냥 대충 해요. 한동안 탈북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았던 그때에 제가 교회 제 고향 교회였을 때니까 그 교회가 이제 북한 선교를 했어요.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북한 선교를 했던 교회인데 탈북하신 분들이 그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그 나오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었어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청년 때였으니까 20년도 훨씬 넘었을 때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도 한국교회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자부하던 그럴 때인데 그때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 중에 한 여성분이 성경을 한 달에 10독을 한대요. 성경을 10독을 하신대요. 그러면서 도저히 한국 사람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밖에 못하느냐라고 얘기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한 20년이 지난 이때에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사탄의 유혹이겠죠. 사탄의 유혹. 외부적인 어떤 시험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 사탄이 주는 시험, 사탄이 주는 시련이겠죠. 혹은 개인적으로 게으르던가, 혹은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가,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데 내가 뭐 안 나가도 되고, 뭐 이렇게 관심이 없던가, 내가 기도 안 해도 되고, 내가 말씀 안 읽어도 되고 이렇게 편한데 뭐 라고 생각을 하던가, 아니면은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으로 계속 가던가, 이래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의 침체를 가지고 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따르고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서 신자다운 삶을 열심히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편한 거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그러면 사탄이 유혹하기에 참 쉬운 사람으로 변화됐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떻게든 내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그 믿음을 지켜내야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못해요. 그냥 내가
교회 나오고 그냥 어느 정도 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믿는 자녀니까 내 앞길을 다 책임지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시험이 오면 집니다. 사탄이 유혹하면 유혹에 빠져요. 제 과거를 돌아봐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약하고 게으르고 그냥 이 정도 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 신앙생활 했던 것과 내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내야지 라고 신앙생활 했을 때의 나의 모습 한번 보시죠. 어떤 것이 더 사탄의 유혹에 많이 빠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건 간에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사탄은 사탄의 백성들을 유혹하지 않아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한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빠지느냐 빠지지 않느냐는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 붙들고 사느냐 아니면 그냥 내 맘대로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시간이나 물질이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유혹당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죠. 갈 곳 다 가고 쓸 거 다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신앙생활 하지 못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어떤 것들을 드리는 것이 인색해지는 거죠. 그러면 시험이나 시련이나 유혹이 닥쳐왔을 때 잘 이겨내지 못해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다.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굳건히 믿고 그렇게 살면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다 이겨냅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야고보는 스데반 집사 순교 사건 이후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형제들에게 지금 이 야고보서를 보낸 거예요. 야고보서가 수신자들이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왜 그렇게 흩어졌는가?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터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은 당시에 외부로부터 핍박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입니다. 이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시험이에요. 우리랑은 좀 차원이 다르죠. 그죠? 우리는 이런 시험 봤습니까? 톱으로 켠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제가 이 톱으로 켜고 이 구절을 읽으면 섬뜩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 톱으로 켜서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 칼로 배임을 당한대요.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편지한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시간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되지? 내가 물질 어떻게 써야 되지? 나한테 쓰고 싶다. 요걸 시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는 물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하나님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 톱으로 켜는 이 상황에서도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시험에서 이겨내려고 했던 때가 이때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또 그런 시험과 시련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읽을 시간이 가니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도한다고 맞았어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전도한다고 돌로 맞아요. 전도한다고 거의 반이 죽어서 성 밖으로 던져져요. 사도 바울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거든요. 사회적으로 봐도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공부도 많이 했고. 우리가 지금 우리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준으로 보면 정말 박사 중에 박사였어요.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왜 이런 시험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을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랬어요. 자기가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배설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위해서 살았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렇게 나에게 크고 놀랍고 위대하고 좋은 보물이다 라고 생각해서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시험이 와도 시련이 와도 매를 맞아 죽을 지경까지 가도 다시 이겨내서, 제가 어떻게 설명해요?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전도해요.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없어요. 우리 전도하는데, 오길래 전도하잖아요. 근데 얘기해도 돌 가지고 때리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안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시험이 와도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무슨 고민이나 시험이나 시련이 있으신가요? 세상 사람들은 고통이 오면 뭔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중국 속담에 1시간 동안 행복하려면 낮잠을 자고, 하루가 행복하려면 낚시를 하고, 한 달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맞습니까? 1년이 행복하려면 많은 유산을 상속받고, 일생 행복하려면 다른 사람을 도우라, 이런 속담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을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의 행복은 사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뭔가 조건이 충족돼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걸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행복하시고 싶으시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살아가는 것을 보면 시험, 걱정, 혼란, 근심, 염려, 두려움, 이것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옆 보세요. 한번 보세요. 옆에 보세요. 좀 근심이 있어 보입니까? 시련이 있어 보이세요?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련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그냥 찾으러 다녀요. 막 찾으러 다닌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그래야 온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시험에 대처하는,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시험을 딱 당하면 기쁘게 여기래요. 기쁘게. 잘 되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딱 닥쳤어. 기쁘다. 이게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대요. 본문의 이 시험이라는 영어 단어는 트라이얼이에요. 트라이얼. 이거는 재판, 심리, 시험 이런 데에 쓰는 거죠. 그래서 적합성, 진가, 힘, 성능 등을 시험한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적합성, 진가, 힘, 성능 이것들을 시험한다라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매 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의 진가를 시험하는 시험이 찾아와요. 내 시험을 받으면 내 믿음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럴 때 나의 반응이 나의 지금 신앙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시험이 다가왔을 때 혹은 유혹이 다가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화초도 온실에서 자란 것들보다 야생에서 자란 것들이 향기가 좋고 더 튼튼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온실의 화초처럼 한번 다시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세요. 온실의 화초처럼 오냐오냐하고 키우면 잘 시험이 왔을 때 이겨내지 못해요. 어린 시절부터 젊은 날부터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사람들은 웬만한 시험이 와도 그냥 시험이 아닌 것처럼 느끼고 사는 것이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강요받습니다. 6.25 때는 북한 공산당원인 김정일이었죠. 김정일을 신격화해서 지금은 3부자를 다 신격화해서 당원실에 이렇게 3부자가 사진이 붙어 있죠. 그들이 신이에요. 그들이 신. 신학자들이나 종교를 연구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북한은 하나의 종교다라고 얘기합니다. 김정은, 김일성, 김정은일, 김정은 이 세 부자를 신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6.25 전쟁이 발발이 되고 이럴 때 예수 믿지 않으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협박하고 그랬어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았었죠. 일제시대 때나 공산 6.25 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죠. 제가 두 교회를 간단히 소개시켜 드릴 텐데 1924년 10월 11일 날 강경이라는 곳에 충남 강경이라는 곳에 강경 공립보통학원에서 강경교회 주일학교 교사인 김복희 교사와 57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신사참배를 단체로 거부해서 단체로 신사참배를 거부한 단체 행동 최초의 단체 행동입니다. 오늘날 이제 강경교회 가면 이 순교지로 해가지고 기념비도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옆쪽에 병천교회라는 데도 있습니다. 이 병천교회는 6.25 때 마을의 기독교 신자 66명이 순교당한 곳이에요. 여기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6.25 전쟁 발발 후에 서울이 수복되고 국군이 다시 밀려오니까 전세가 불리해지니 공산당원들이 올라가면서 이 병천교회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그때 다들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을 거예요.
난 예수 그리스도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까지 600명이 다 순교했어요. 그들이 순교당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 아프다. 너무 괴롭다. 이렇게 하고 순교당했을까요? 나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집에 내가 들어가는구나. 너무 기쁘다. 라고 순교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시험과 시련과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우리를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돼요.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요. 지금 내 믿음 상태는 어떤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와야 될 그런 시간에 나는 다른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그 시간에 내 가족, 내 아이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유혹받을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기쁨으로 시험을 온전히 기쁨으로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기쁘게 여기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로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의 바로 앞에서 죽음의 어떤 시험으로 인해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 들통이 납니다. 단로가 나가지고 큰 수치를 당하죠. 이삭도 마찬가지로 부전자전으로 똑같은 일을 해요. 또 수치를 당하죠. 시험이 다가왔을 때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뭘 당해요? 수치를 당해요. 에서는 배가 고파서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야곱에게. 이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주권적인 이 장자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배고픔의 그 시련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배고픔의 그 시련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장자권을 팔아넘기게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꼼쟁이 요셉 해가지고 막 꼼 얘기하고 요셉도 다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 어쨌든 얘기할 때 요셉을 미워하고 그래서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22년 후에 다시 만났을 때 두려워하죠. 요셉을 힘들어하죠. 괴로워하죠.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고 살았을 때는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말은 진짜 무슨 뜻일까? 이 시험 뒤에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시험이 오면 닥쳐오면 야 기쁘다 이런 바보처럼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시험이 오면 혹은 시련이 오면 유혹이 나에게 오면 이것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실까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 때문에 기뻐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이 닥쳐옵니다. 우리에게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험이 닥쳐오면 또 시험, 이렇게 시험에 져야지. 유혹, 이 세상적인 게 더 달콤한데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하실 거예요? 아니면 시험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이 또 나를 위해서 시험을 주셨구나. 또 나를 위해서 시련을 겪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쁘게 여기실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셔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시험에 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험이 왔을 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하겠다는 얘기죠. 근심한다는 얘기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이 오지만 크게 기뻐할 수 있다. 왜요? 그 뒤의 일을, 장래 일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시험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더 주시려고 나에게 이 시험을 주는가 라고 생각하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시험이 닥쳐왔을 때 또 하나님이 나를 또 시험하네. 나를 도와준다면서, 내가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한다면서,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해준다면서 왜 나 시험하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지? 그럼 점점 우리의 믿음은 점점 저 밑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날마다 햇빛만 보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잘 되돌아보세요. 날마다 햇빛만 있는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요. 햇빛보다 어두운 게, 햇빛보다 시련이 더 많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비 오는 날도 많고, 눈 오는 날도 많고, 회오리 치는 날도 많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당하는 예수 시험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광야를 쫙 걷고 있었어요. 사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세 가지로 시험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겨요.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하죠. 예수님 알거든요, 사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요. 자기들 힘으로 고백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도 시험해요. 그런데 우리를 시험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유혹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유혹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시험을 이겼듯이 우리는 더 하나님 붙들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시험에서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으로 세상이 주는 시험을 이겨낼 거라고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결단만으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사탄이 이렇게 시험했을 때 그냥 예수님의 신성 가지고 그냥 사탄을 물리쳐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셨을까?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힘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기도 중요하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한다고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이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구나. 그래서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나의 믿음이 단련돼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 라고 그냥 믿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서 승리하세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믿음의 사람으로 자랐어요. 풀무불이나 사자의 입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굴 두려워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시험에서 이겨냈어요. 그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했어요. 그러니 우리 영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른 걸 의지하지 말고 시험이 왔을 때 내가 한번 해봐야지. 내가 한번 이겨봐야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해서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인내하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세상 일도 그래요. 정상에 간 사람들을 보면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도 이 평발이다 얘기 있잖아요. 이 발가락을 보면 사람 발가락이 아니에요. 이 무용하시는 발레 하시는 분들 보면 발가락이 제대로 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발끝으로 막 이렇게 돌거든요. 막 발끝으로 이렇게 토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서 막 한다고요. 제가 그래서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저도 한 무용. 근데 아파요.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뭔가 정상에 오르려면 아파요. 다치기도 합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내하지 않으면 정상에 설 수 없어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도. 이 인내의 열매인 거죠.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온전이라는 표현을 두 번 쓰죠. 온전히. 이 온전이라는 헬라어는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완전히 흔들림 없이 끝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히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해야 된다. 뭐라고요? 완전히 흔들림 없이 끝까지. 끝을 보려면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씀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가라. 끝까지 너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해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때가 이르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대요. 열매를 거두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끝까지 완전히 흔들림 없이 믿음을 고수하십시오. 믿음을 고수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 우리의 신앙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아멘. 시험이 다가오면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인내하세요. 완전히 끝까지 흔들림 없이 우리의 신앙을 고수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고난과 시련과 시험이 날마다 와요.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일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시험과 유혹과 시련은 우리에게 날마다 닥쳐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야 됩니다.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두 번째로 이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이고, 세 번째로 시험이 다가왔을 때 인내하면서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의 삶의 날마다 일어나는 이 시험과 시련과 이 고난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완전히 흔들림 없이 잘 고수하셔서 우리는 성장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우신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